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을 지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칭찬 만든 교회 이렇게 잡으려 했는데 본문 속에서 칭찬 받았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서 말씀에서 말씀을 지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화요일 날에 그간에 있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떠났던 성도님들에게 하나하나 문자를 다 돌렸습니다. 문자의 요지는 교회 설립 13주년이 되었으니까 어쨌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교회를 설립했을 때 같이 교회를 설립했으니 오늘 하루만큼만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는 취지였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은 오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주의를 지금 보니까 이렇게 오시질 않았네요. 14년째니까 14년을 맞이하면서 교회 요람, 교회 연역 이렇게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2013년도 1월 23일 날 우리 온천하교회가 여기 계시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또 교회를 떠났던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연역은 짧지만 지난 13년들의 삶을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또 세움을 받고 또 그분들 중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교회를 떠났던 분이나 교회에서 남아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에 다니면서 편안하게 믿음의 생활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비록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고 충성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까지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다 겪고 이겨내고 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14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오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또 힘든 일들을 경험해 오면서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오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손을 잡고 정말로 감사하노라고 정말로 수고하셨노라고 이렇게 다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온천할 교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또 세워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 설립 14주년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잡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해 교회 설립 12주년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온천하 교회가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행함이 있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말씀을 지키는 교회, 그런 교회, 칭찬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7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7교회를 보면 그 7교회 각각의 교회들이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7교회 가운데 칭방받는 교회도 있었고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7교회 가운데 오직 칭찬만 받는 교회가 2개가 있었으니 서보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 7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그 7교회 가운데 다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에도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또 서보나 교회처럼 지금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버가모 교회와 같이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교회의 가름을,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죄로 올릭된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대 교회와 같이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7교회 가운데 필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사도 요한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그 칭찬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죄와 구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신 분, 진실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진실하시고 거룩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은 천국과 지옥의 문을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지옥의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나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8절의 말씀,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서 무엇을 주셨다? 너희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지형적으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동방의 관문으로 사용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열린 문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거의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적은 능력, 거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능력의 교회였고,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신분적으로, 지위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 교회가 클리만무하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한 것이 만무하고 교회의 성도를 이루는 성도들이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만무하다라는 거예요. 적은 능력, 너희 교회는 아무런 능력이 거의 없는 교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크냐 적으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라는 우리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큰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는 교회나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나 성도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거의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그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 성도, 그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필라델피아 교회는 온 마음을 다해서 무엇을 지켰다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든 큰 능력을 가지고 있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수도 있는 거예요. 큰 교회라고 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은가, 그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라고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누구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고 또 외부적인 환경적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죠. 지형적으로는 세상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에 지형적으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동방의 관문으로 동방에 있는 동방의 헬라의 문화를 전하려고 동방의 모든 헬라 문화가 성성하고 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그 필라델피아 지역에 온갖 신전들이 너무나도 많이 성행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여건이,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소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오더라도 그의 신앙의 정결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일상하고의 정신으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의 말씀을 지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단의 영향력 아래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여건이, 어려움 속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약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많은 환난을 있을 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그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며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도 필라델피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며 신앙의 생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세상의 유혹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함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9절의 말씀에서 그 결과를 말해주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한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필라델피아 교회가 처한 상황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를, 믿음의 성도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데 사단의 해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런데 그 사단의 해당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도 믿음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으냐니까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요. 어떤 놀라운 결과를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단의 회중에 있었던 몇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굴복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의 교수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니까 그들이 그들의 삶을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됐다라는 거예요. 마치 신천지의 앞잡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핍박을 줘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니까 그 인내함으로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진 환난과 핍박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그들 가운데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 세상의 안티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굳건히 지킴으로 나아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피아 교회에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 모든 삶들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10절 말씀 또한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성도들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고 살아갔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시험의 때 그날에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의 때에 너를 면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는 그 시험의 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의 때가 아니라 최후 심판, 우리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지막 심판을 받을 그 심판의 때를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자면 그 시험의 때를 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주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며 나아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험의 때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그 환난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를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최후 심판 때에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 주의 말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던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다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소들이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번째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요, 믿음을 굳게 붙잡자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주님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 다시 반드시 오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 언제 오실까? 오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갔던 빌레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속히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빌레달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굳게 잡으라. 빌레달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가 능력이 없는데 어떤 거 가지고 있어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하면서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라. 인내하면서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굳게 붙잡고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전까지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단의 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말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무엇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레달페 교회는 그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빌레달페 교회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붙잡아야 될 것이 있고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은 붙잡아야 되고 어떤 것은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은 뭐 이렇게 가늠하기가 참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붙잡으면 손해볼 것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화려하게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소중하게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붙잡으려고 하고 권세를 붙잡으려고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을 놓쳐버린다면 그 사람은요, 모든 것을 손에 붙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붙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붙잡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비록 붙잡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붙잡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붙잡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놓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을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면류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예비하시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축복의 말씀을 보장해 주시냐면요,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이 되게 하리라?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을 지으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 줄 아세요? 기둥입니다. 기둥. 양자부님 그렇습니까? 건축업을 하시니까 다른 건물 외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건물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연약해서는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튼튼하게 세워야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보장해 주시냐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성전의 기둥에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마무리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성전의 기둥에 누구의 이름을 기록하게 두시겠다고 말씀하냐면 이기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그 위에 성전의 기둥에 다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는요, 국가에 충성한 사람들을 또 그런 사람들을요, 국가기관이나 어떤 신전을 섬기는 곳에 그 이름을 다 기록했다고 그래요. 요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도 교회를 이렇게 성전을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그 예배당을 건축할 때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들을 교회 뒤편에다가 다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제가 사역을 했을 때, 근데 교회에서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느 대학병원, 종합병원을 갔는데 교회 정문도 아니고 교회 정문 1층 플로어 제일 중앙에다가 교회를 병원을 건축할 때 건축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 그 정면에다가 다 기록해 놨을까요? 뭐 여러 뜻이 있겠죠. 그 여러 뜻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이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라는 것을 기념하려고 아마 그 이름들을 기록해 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이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이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의 기둥에 무엇의 이름을 다,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우리를 얼마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놨다는 것, 우리를 기둥으로 삼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셨으면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기록해 놓으신다고요? 성전의 기둥에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우리 온천의 교회가 지금 올해 14년째인데 14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념예배를, 감사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흘린 땀방울, 흘린 눈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이겨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헌신과 땀방울과 눈물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세워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나 교회를 남아서 한결같이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의 그들의 땀방울, 그들의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 그 면류관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끝까지 지키며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면류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너를 기둥으로 삼고 내 이름을 성전의 기둥에 아로 새겨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며 이기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주님 말씀하셔요. 사람이 귀가 없는 사람이요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귀가 있어요. 그런데요, 모두가 다 귀를 가지고 있지만 들을 귀가 있고 듣지 않는 귀가 있습니다. 마이동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죠? 예.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마이동픽.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게 되면요, 예. 어렵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다 귀담아 들을 수도 없고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말씀을 다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요, 그는 모든 것을 듣지 않은 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다른 소리는 우리가 좀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그 세상의 그 모든 이야기를 듣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었으니 모든 것을 들은 거나 진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가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요,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지키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는 교회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그 교회를 칭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적고 크고 따를 수도 있겠지만 큰 교회를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성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와 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나가는 우리 온천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